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3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3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치명 끝에 곧 유대년의 한밤중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서로 간에 거류하는 함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 아픔, 상처들이 다 씻김받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의 태도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치유되고 바로잡히고 온전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부흥을 꿈꾸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찬양을 불렀었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점심시간마다 낙도 오지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쳐요.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그래서 운동장에서 낙도 오지 선교회가 쭉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낙도와 오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서는 여름방학 때마다 일주일간 모여서 합숙한 다음에 낙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 했었어요. 학교마다 학원 복음화 운동을 했었죠. 중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직장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고 했었어요. 가족 복음화는 뭐 물론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부흥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지역, 인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이 민족이 복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그런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단지 소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기독교 자체가 쇠퇴하고 있죠. 다들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데 교회와 신앙인들은 너무나 약해졌고 무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작년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3일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럼이라는 포럼이 열렸어요. 각 교단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을 연 거였죠. 거기서 발제하시는 목사님이 첫 번째로 발제자로 나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불편한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대학교 내 기독 동아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쳐도 대학생들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전체 구성원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동아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다 따져봐도 대학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5% 정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라고 하죠. 그것도 천주교까지 합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 재직회, 연말 공동유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내년도, 다음 연도에 교회 예산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부에는 얼마의 예산, 청년부에는 얼마의 예산, 교회 전체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지는데 매년 교회 성장률을 따졌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15% 성장했으니까 올해도 15% 성장할 걸 예상해서 예산도 15% 증액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왔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감소율을 얘기하죠.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이만큼 줄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줄 것 같다. 그러니 예산을 동결하든지 줄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말하자면 헌금이 감소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해하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나요?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다시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다짐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한참 전에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 할머니들밖에 안 남아 계셨고 어떤 교회들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또 혹은 다른 모슬림 사원으로 팔리고 바뀌었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 교회가 무너진 참차태였는데 미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대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전 세계에 유례 없이 큰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저희 부평중앙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어른들이 걱정하세요. 산부 예배 때 보면 대부분이 다 할머니들이시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할머니들이세요.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영유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도 점점점 쇠락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쇠퇴하더니 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선언하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망하면 안 되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을까요?
또 그 앞을 쳐다보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싸울 때 내가 함께 싸우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하는데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중심부를 쳐서 이기고 남부와 북부를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속한 땅에 있는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땅 삼아라 라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승리하지 못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그 뒤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단지 정보를 얻는 것에서 멈추는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서로의 인격적인 부딪힘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을 안다, 야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 19장, 20장,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그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사사시대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없었대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도덕적 타락을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도해주는 분이 안 계셔. 왕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 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무너져 갔어요. 그 뒤에 왕이 생겼지만 그 왕들도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날 유럽 교회도 망해가고 있고 뭐 북미의 교회들도 망해가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던 그 세대가 점점 쇠락해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1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9절에서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써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대요. 율법책을 써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세 오경이겠죠. 이 율법책을 매 7년마다 한 번씩 읽어라 라고 했어요. 읽을 때 그냥 레위인들 너희 또 장로들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너희 안에 거하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이라도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함께 낭독하여서 읽게 하고 그들 귀에 들리게 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 말씀이 요시야 왕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책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상상해내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라는 얘기가 뭐 되게 신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그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신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매 7년마다 면전년의 끝에 초막절 7월 14일부터 일주일 8일 동안 있는 그 초막절 기간 때에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여자라고 빼놓지 말고 어린아이라고 빼놓지 말고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해 주어라. 읽게 해 주어라. 왜요? 읽지 않으면 모르니까.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낭독해 주래요. 읽어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했다고요? 안 읽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안 가르쳐줬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내내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말씀이 지켜지질 않았어요.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읽지 않으면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지 분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 어때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난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입니다.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4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제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래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블레셋과 싸웠는데 졌을까? 이들 고민했어요. 이런 고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고민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저질러요. 와! 하고 고함을 쳐.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환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그 뒤에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대로라면 졌어요. 더 많이 졌어요. 3만 명이 죽었대요. 더 많이 졌어요. 완패했어요. 심지어는 그 언약궤는 빼앗겨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호와가 힘이 없으신가요? 여호와의 언약궤 따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빼앗긴 언약궤가 스스로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갖다 놓은 신전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쓰러뜨려 버려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가져다 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거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대요. 왜 안 계시다고 판단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갖다 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게 하자 라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기름 떨어졌으니까 기름 넣으러 가자. 이렇게 취급한 거죠, 하나님을.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 하나님 데려다가 싸우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도구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요? 이방 민족과 똑같이. 여러분, 이방 민족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와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언약궤가 들어왔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언약궤가 왔단 말이야? 큰일 났다. 그들의 신이 왔나 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우리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와 누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언약궤에 대한 인식과 블레셋 사람 생각하는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환호했어요. 왜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지겠구나. 언약궤를 대하는, 신을 대하는 의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의 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질 않아요.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을 모셔다가 싸우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혹은 오해해서 알았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알고 섬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법궤마저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우리에게 매 7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해라. 읽을 때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이방인이라도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읽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20살이라면 몇 번을 읽었어야 됩니까?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읽으셔야 되죠. 지금 만약에 제가 30살이라면 몇 번을 읽었어야 됩니까?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는 한 번도 안 읽은 거죠. 우리도 이 율법을 꼭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배워가고 있느냐, 알기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보여주는 10가지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주님은 잘 모르는 공허한 그리스도인. 남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죄에 빠져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만 신앙인이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믿음은 없이 교회 출석만 하는 처치고어, 신앙과 이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명예와 자리에만 연연하는 욕심 가득한 그리스도인, 아무리 믿어도 그 성품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진짜 은혜가, 진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감이 되어버렸고 즐거움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못하게 되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사랑마저도, 남아있는 그 열정마저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닥을 드러낼 거고 어느 순간에는 지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신앙은 상실되어버린 그런 삶으로, 아주 메말라버린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것을 소중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계속 큐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빨리 넘어가지 말고 말씀의 내용을 먼저 아시라고. 말씀의 내용을 먼저 깊이 관찰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는 보고 듣고 배운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말씀하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내용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시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온 그 내용이 어느 날 내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이 되신다면 요번과 같은 연휴가 되시거나 혹은 방학 때 휴가가 되시면 말씀 읽을 계획을 세우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독을 해보세요.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내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맨날 조각조각만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설교 말씀 들으시는데 청년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셔도 성경 한 권을 다 보기가 어려우세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그래도 성경을 권별로 차례차례 읽어나가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가 아닐 때에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순서대로 다 보고 있지는 못해요. 설교할 수 있는 구절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하기에
괜찮은 구절들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 평생을 들어도 성경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가지고서는 성경의 20분의 1 정도 아시는 거예요. 나머지 20분의 19는 여러분 설교만 들으셔서는 못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1차적으로는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날의 본문만이라도 내가 꼭꼭 씹어서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도록 노력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잘 읽으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원만하게 전반적으로 다 통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는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에서 들은 어떤 형제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지치고 힘들 때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누구와 다퉈서 괴로울 때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줄 모르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친한 친구 말, 이웃 사람 말 듣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그날의 큐티 말씀, 그 본문만큼은 꼭꼭 씹어 이해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차근차근 잘 읽어나가셔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배우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남녀, 어린아이,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함께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또 왕정시대를 지내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매번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괴롭힘 당했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멸망당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수치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메말라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것과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틈틈이 적어도 그날 우리가 꼭 읽고 묵상해야 될 본문만큼이라도 주의를 집중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잘 담아뒀던 그 말씀이 나의 한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있으며 자유의 날성권과 같이 내 영광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잘 정독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온갖 귀한 복을 허락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 참된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